그래서 여러 찬양대 또 찬양단, 중창단 제가 보니까요 참 선곡도 잘 하시고 그리고 아주 찬양을 또 은혜롭게 잘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그 찬양 드렸잖아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모임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모임이 가장 복된 모임이요 가장 최고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요 하나님 앞에 모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셔서 승리케 해주십니다. 또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헌신 예배 드리면서 시온 찬양대가 다시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라는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눈물의 예배를 드리던 그때로, 뜨겁게 주님 사랑하던 그때로, 말씀에 감동되던 그때로, 복음의 열정에 불타서 사명의 생명을 걸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위대한 세일을 꿈꾸며 주님께 내 삶을 드렸던 그때로, 은혜로 행복했던 그때로, 주님만 바라보던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찬양이었어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육신으로서 가장 꽃다웠던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때, 그때가 아니라 우리는요 내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때, 지금이 가장 뜨겁다면 그 사람은요 아주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혹 조금 식었거나 아니면 등산을 정상에 오르고 혹 내리막길에 있다면 다시요 내 인생의 신앙의 최고봉이 언제인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회복은요 원래 가장 좋은 그때로 돌아가는 것, 원래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복이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다시 20년 전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던 루스라는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홀홀단신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에서 그 분노의 얼굴, 살기가 넘치는 그 얼굴 피해서 어머니가 이 야곱 친정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외삼촌 있는 바단 아람으로 보내요. 쫓기다시피 그 길을 가게 되는데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는 너무나 처량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시잖아요.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다 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말씀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다시 이곳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씀을요 야곱이 듣게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루스라는 척박한 곳이지만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요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름을요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그렇게 야곱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20년쯤 흘렀잖아요.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집에서 많은 가족을 데리고 많은 종들을 데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세겜 성읍이라는 그 앞에 잠시 장막을 칩니다. 왜 그곳에 내려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없겠지만은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됐는데 그 세겜 성읍에서 생각지 못한 아픔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 아들은 12명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여자들 구경하러 갔다가 그 세겜 추장에게
주장인 세겜에게 이 부끄러운 일, 그 일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 아픔을 이 야곱이 겪어요. 그리고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자기 아들이 잘못한 것 알고 당신의 딸을 우리 아들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우리 딸들도 당신 아들들에게 주겠습니다. 통혼하자, 그렇게 말하지요.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분노에 찬 아들들이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누이가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으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겠지요. 그러면서 그 주장 세겜 그리고 아버지 하몰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이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당신과 함께 통혼하겠다, 결혼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들을 속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아들들의 말을 듣고 세겜과 하몰은요, 그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시키잖아요. 그리고 할례 받은 지 3일째 가장 고통이 있고 아픔이 심할 때에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세겜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 할례 받은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가장 고통이 심할 때에 다 남자들을 죽여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생각지 못한 아픔이 세겜 성읍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 당한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그 세겜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이 시몬과 레위 두 아들이 가서 다 칼로 죽여버린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절망이고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어디서부터 무엇을 먼저 수습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냥 대책이 없는 거예요.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처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그게 오늘 읽은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저희가 힘있게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밧단암으로 갈 때에 그곳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게 회복이지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루스라는 척박한 땅에서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 돌을 베개 삼아 자야 되는 그 처량한 그때, 그렇지만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언제나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시면 나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고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고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다시 베델로 20년 전쯤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은혜의 장소 베델로 다시 야곱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를 찾아오시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불순종했던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이따금씩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 사울 왕이 끝끝내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사울 왕에게 임했던 아픔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이 사울왕의 생명을 취해 가십니까? 아니에요. 사울왕이요 40년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을 취해 가시지 않더라고요.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그때마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더라고요. 불순종하는 그 사울왕을 40년 동안 거기 두셨어요. 40년 동안 통치를 40년 했습니다. 그런데요 40년 있은 것, 그거는요 허울뿐이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임한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말씀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입니다. 28장 6절 함께 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참 이게 비참해요. 네? 이게 고통입니다. 이게 고통이에요. 예배 때는 휴대폰을 진동으로 아니면 꺼주십시오. 우리가 예배에 더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저도 설교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실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꼭 휴대폰 확인하셔서 꼭 끄시거나 진동으로,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설교 때 해야지 다 또 잘 들으시더라고요. 설교 때 해야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통이에요. 다른 게 고통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40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고요,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왕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인간적인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찾아오던 사람, 만나던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왕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인간 사무엘이 아니라, 사람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사울왕에게 들려지지 않는 것, 이게요 비참이고요, 이게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지만은, 묻자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장 4절 말씀 함께 말씀 봅니다. 여호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는 떡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음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지어주셨어요. 음식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떡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떡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떡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음식 드셔야죠. 멀리 맛집 어디 있다 그러면은 열심히 있는 분들은 2시간 찾아가서 점심 식사하고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지. 목적은 그 하나예요. 그 맛집 가서 음식 나오면은 사진 먼저 찍고, 그 젓가락 먼저 대면 안 되잖아요. 요즘 젊은 청년들 보니까, 저보다 지난번에 어느 사람 만나니까 목사님 사진 먼저 찍읍시다 그래. 보니까 우리를 찍는 게 아니고 음식을 찍고 있어요. 목사님 이제 드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싶었어요. 음식을 찍고 그걸 또 막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고. 좋습니다. 좋은 데 가셔서 대기표 받고 한 30분 기다렸다가 식사도 하고, 열정이 대단해요. 그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즐겁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즐겁게, 식사도 즐겁게 하셔야 돼요. 식사하실 때는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식사할 때요, 고민하게 되면은 위가 안 좋아요. 위가 수축이 되고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때는요, 항상 즐겁게, 혼자 하셔도 그냥 벽 보고 웃으면서 그렇게 식사도 하고, 앞에 누가 있다 생각해서 기쁘게 식사를 하세요. 그 고민 한들 위험밖에 안 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즐겁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나쁜 게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요, 이 떡으로만 사는 것, 우리는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떡도 필요하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야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요,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힘으로 베델 올라간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신의 지혜로, 지식으로 베델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전에 나타난 그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니까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우가 토끼를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포기해버렸어요. 왜냐하면 토끼는요,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달렸거든요. 근데 여우는 토끼 못 잡더라도 다른 먹잇감이 있으니까, 쥐도 있고 뭐 또 다른 토끼도 있고 뭐 주위에 널려 있으니까 마음에 뭐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우가 토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토끼는요, 잡힐 수밖에 없는데 그냥 목숨 걸고 달린 거예요. 목숨 걸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가? 세상에 있는 떡 맛있게 드셔야지요. 그런데요, 거기에 너무 목숨 걸면 안 돼요. 거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들여서 안 됩니다. 2시간 가서 점심 식사하고 2시간 돌아오는 거,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가셨으면 교회 가셔가 기도도 하시고, 좋은 유적지 있으면 탐방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오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요, 열심을 내시고 힘있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령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그의 영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뼈들이 있는 골짜기 가운데 두시면서 사방으로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때 에스겔이 봤던 게 무엇입니까? 아주 심이 마른 뼈들을 봤습니다. 에스겔에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심이 마른 뼈들밖에 없었어요. 그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말씀 하십니까? 에스겔 37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에스겔 37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저는요, 이 말씀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 에스겔이 예, 하나님 능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요, 에스겔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차마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못한 것은 그만큼 그 상황이요, 처참한 거예요. 뼈가 아주 심히 말랐다, 이미 끝난 거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절망적이에요. 그만큼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내 눈에 보이는 것 온통 심히 마른 뼈들밖에 없는데, 그만큼 에스겔은요, 절망적인 가운데 처해 있었던 거지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지요. 이 뼈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한번 보시죠. 에스겔 37장 4절 5절 한번 저희가 말씀 보면서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에서 잠시 멈추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 힘이 아주 마른 뼈들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십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생기가 들어가서 심히 마른 뼈들이요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다 인생 끝자락에 서 있는 자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 심히 마른 뼈들, 이 뼈들도요 하나님 말씀이 대언이 되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뼈들도요 하나님의 그렇게 큰 군대가 되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37장 10절 말씀입니다. 37장 7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놀라운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을 데리고 가셔서 그 모습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온다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들으니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뼈들이 자기들끼리 들어맞게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게 되고 일어서는데 하나님의 그렇게 큰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비록 고국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의 비전 아닙니까? 소망이에요. 아무도 품을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하여 이 광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내 눈에 보이는 것 아주 심히 마른 뼈들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만 들린다 하더라도 그것만 보인다 하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회복이라 정했는데 왜 회복이라 정했겠습니까? 왜 회복이라 정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네? 네, 다 아시겠지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일 저녁부터 저희가 부흥성회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한 지가 오래됐어요. 기도한 지가 수개월 됐습니다. 하나님 리모델링 후에 첫 번째 부흥성회잖아요. 리모델링 후에 첫 번째 부흥성회.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리모델링을 하게 하시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는데 부흥성회로 모이는데 이 바쁜 철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마다 하나님 회복이 되고 다시 살아나고 신앙이 좀 식고 내리막길을 가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다시 뜨거웠던 그때 믿음이 충만한 그때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기도하면서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동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곳을요 저는 가득 채우기를 원해요. 이곳 평소는 새벽기도 잘 못 오시더라도 심령 부흥성회 멀리서 강사 목사님 모셨는데 우리가 이 자리를 채워야죠. 이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새벽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바쁜 일 있으시면은 빨리빨리 식사도 빨리빨리 하시고 아니면 샌드위치 드시든지 가볍게 하시고 오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셨으니 하나님 이번 부흥 집회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내 심령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시 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야곱이 회복되었듯이 에스겔이 회복의 모습을 광경을 바라보았듯이 하나님 우리 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도 우리 신앙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 교회가요 이 자리가 영과 진리홀이 라마 나요시 되고요 브엘세바가 되고요 브네일이 되고요 마아가의 다락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시간 결단하시고 꼭 필요한 분
함께 손잡고 오셔서 어떻게든 함께 오십시오. 오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귀한 집회 되도록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제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부흥송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오시는 백동조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에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심히 아주 마른 뼈들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말씀이 권능으로 찾아오셔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렇게 큰 군대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 영과 진리 원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놀라운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백동조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시는 모든 먼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목포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이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모든 일터와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정한 시간에 새벽에 하나님의 저녁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회로 가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라마 나읒이 되게 하시고 브엘세바가 되게 하시고 브네엘이 되게 하시고 마갈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